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요셉의 차례입니다. 치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뜻은 여호와의 돕는 자,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혹은 이긴 자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뜻이 있듯이 이런 이 요셉은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나엘이라는 어머니에게서 이제 낳았는데 이 야곱의 아들인데 동생은 베냐민이지요. 이 나엘이 두 명이 자녀를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성경으로 돌아가서 37장의 3절에 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는 노년에 그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70옷을 지어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사랑을 받는 보면 첫째 맏아들이 좀 사랑을 받아요. 마지가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잘해주고, 그리고 뭐 둘째, 셋째, 넷째 자녀들이 많으면은 그 중간에는 조금 뜸하다가 그 다음에 막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 계셨다고 하면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건데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돌아가시므로 사랑을 못 받았죠.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을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축복이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은 11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의 나이로 봐서는 오래 살은 건 아닙니다만 저는 한 분석을 해봤어요. 왜 110살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었는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한 그것을 인해 가지고 생명이 좀 단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노년의 아들인데, 노년에 잡아든 아들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꿈을 꾼 것 때문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였습니다. 네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네가 절한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왜 미움을 받게 되느냐? 꿈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양들을 칠 때에
17세의 소년이잖아요. 형들은 다 장성하고 했는데 아마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양들도 잘 돌보지도 안 하고 놀기만 놀고,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를 먹이러 가면요, 소를 거기에 목에 이깔이라 그러잖아요. 목에 이제 걸쳐가지고 산에 보냈다 하면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꿀장난하고 또 묘에 올라가가지고 끄잡은 이루기 하고 놀다 보면 해다 지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는지 안 뜯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소를 몰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소를 몰고 가니까 이 배가 쭉 들어간 게라 이놈, 그 큰 형님이 소는 먹이지 않고 놀다가 왔다고 그 정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양들을 칠 때에 양들을 잘 돌보지 않냐고 형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그렇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양들이 많을 때 이 양을 살짝이 아버지 모르게 팔 수가 있어요. 그 양을 말하지 말이 이래가지고 그 양을 몰래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시골에 자라면서 어릴 때 용돈은 안 주고 돈은 안 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동아전가라고 있고 표준전가라고 있었어요. 이 수학 문제가,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십니다만 수학 문제가 잘 모르겠는 게 전가를 사야 되는데 전가 살 돈은 두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그때 6학년 된 건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배세수 장군 졸업할 때 그거와 적으면 돈 타는 거 있잖아요. 돈 타는 걸 내가 어디 넣는 거 알았어.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거를 내가 훔쳤어. 훔쳐가지고 그것도 알까 싶어가지고 그 담 있잖아요. 담벼락에 그게 구멍에 이제 끼워놨다가 전가를 사러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결국 전가를 샀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좀 생각하니까 이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과를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에 문제풀이가 다 있어. 내가 진작 좀 한 3학년 때나 전과를 썼다 하면은 그 반에 좀 1등이라도 했을 텐데 뭐 중간은 돌았는데 이 모르는 문제들이 전과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 시험 쳤다고 하면 몇 점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몰래 이제 양을 몰고 가가지고 팔고 이야기하지 말이, 너희들 이야기하지 말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말이 했는데 이 요셉은 알았어. 고기 그때 걸어놓고 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한테 형이 어떻게 하고 놀지도 안 하고 참 그 양을 돌보지도 않고 놀기만 하고 또 양을 몰고 가지고 팔아가지고 막 쓰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형들을 불러가지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랬어? 어떻게 알았지? 저놈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구나. 그러므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꿈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공할 사람들, 축복받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어떻게 하면 또 바르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도 나중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만 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험이 많은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채색 옷을
다른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아버지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가까운 형들이 미워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양을 이제 치는데 부모님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보자기에 사가지고 자 형들에게 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17살 돼가지고 그걸 들고 형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저 사람 옮긴다 그래가지고 또 가니까 도다리에서 만났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성금성금 걸어오거든요. 보자기 들고. 형들이 이제 계획을 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의 허물을 일러 바치는데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을 죽이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가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맛있는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는데 제일 큰 형이 말했어요. 제일 큰 루벤이 장자라요. 레아에게서는 자기 첫 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래도 맏아들이 제일 장자가 어떻게 우리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 죽일 수 있노? 예? 그걸 죽이면 안 된다. 저 어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거기에 두자. 그 루벤 장남은 그래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던져놓으면 나중에 요셉을 건져주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채색 옷을 이제 형들보다 좋은 옷을 입혀놨는데 그 채색 옷이라고 했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시련이 오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요셉이가 살려달라고 형님들에게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즉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 그래 이스마엘과 그 요셉의 촌수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8촌쯤 되네요. 8촌. 그래 아버지의 증조 고조의 할아버지의 아들이네. 그리고 그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16촌. 그러니까 말하면 먼 친척이야. 친척. 이스마엘 사람들이지만은 먼 친척 그 사람들이 애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 받고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긍정해가지고 구덩이에서 끄잡아내가지고 20냥의 돈 20냥을 받고 팔게 됩니다. 은 20냥을 받고 팔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그 요셉의 어떤 삶의 과정과 그 모든 걸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형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해도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한번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애국 왕의 그 시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이륙으로 또 팔고 돈을 더 받았겠죠. 한 20냥 주고 사는 것 같으면은 뭐 100냥을 받았는지 50냥이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거기서 또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 이렇게 팔려가고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돌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왜 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막지 않냐고, 왜 그 보디발의 종살이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여러분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돌아봅시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9장 2절 1절과 2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나같이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이중으로 팔렸지요. 2절을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던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막으나요? 왜 돈 주고 팔아먹는데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팔지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버려뒀을까? 그리고 남의 집 종살이에 그도 형이 돈 받고 20냥으로 팔고 또 가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그 종으로 돼간다는 것은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꾸준히 일시기만 해야 되고 주인이 목숨을 자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샀다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왜? 돈 받고 팔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감옥살처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종으로 팔려갈 수 있도록 이중으로도 팔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록 형들의 파는 것을 막고 해가지고 형님들이 구부라지도록 만들지 뭐 하여간 넘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돌려보내야 되는데 왜 요셉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둘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떠나는가? 내가 육신적인 고통이 또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종으로 팔린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종살이라는데 뭐 형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시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냐?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내가 현재 어려움을 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뭐 형통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아멘. 뭐 돈 많고 뭐 일사천리로 잘 나가야 뭐 형통한 줄 알지. 예? 여러분 거기에 종살이 돈으로 팔려가지고 종으로 돼가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노래 부르면서 형통은 무슨 형통?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또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고 이게 뭐 형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형통에 대한 그 단어의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언가를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잘 올라가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이 현재 돈도 잘 벌이고 내가 건강하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보면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고 하는 그 형통일까요? 형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재는 뭐 크게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형통한 거죠.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올려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크게 될 사람은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황문을 닦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장인 이드로에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그 양떼를 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이 될 그런 이제 계획과 꿈이 있었고 또 다스릴 그런 능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단한 단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40년이 참에 80세 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시련이 끝했을까요? 참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또 시험이 오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옵니까? 이성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인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관이 출근하고 난 후에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심부름하고 마당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나와 좀 상관 좀 하자. 관계를 좀 하자. 그 요셉이 거절했어요. 어느 날 집에 좀 들어가 청소하러 놓고 이 요셉이 옷을 잡았어요. 같이 좀 즐기자 이랬는가 봐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옷을 잡아니까 이 옷을 완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남편이 근무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에게 거짓으로 이제 뒤집어져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놈이 내가
집에 방에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 나를 급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옷을 잡으니까 벗고 도망을 갔다. 거짓을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거짓으로 여러분들에게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노예했다고 했어요. 자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놈을 가서 내가 너를 좋게 봤는데 착하게 봤는데 어떻게 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이 요셉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얼마나 실망적입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 가지고 당신이 왜 이랬어 그보다도 여러분 침묵하고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언젠가는 알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옥에 들어갔어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21절 보면 따라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왜 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냐 이게라. 함께 하시는데 왜 종살이에 그 일하도록 남에게 종에 팔리도록 가만히 두시느냐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힘듭니다. 내가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그에게 인자를 낳아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옥을 지키는 간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도 은혜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전도밖에 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 쳐넣어주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기도하고 찬양을 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터절컥 열리고 하니까 지키던 사람이 그 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문을 열고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문을 열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도망가는 줄 알고 칼을 빼가 자기 자살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우리가 이 감옥에 있으니까 당신들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이 도망갔다 하면 우리는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수장에 들어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죠.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록 걸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가십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 이 옥중에도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럴 때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간수장이 은혜를 주시니까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할렐루야.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게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자, 옥중 제수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뭔가 하면 간수장이 할 일을 요셉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하게 됐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코 저는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완전 믿어지는 거예요. 간수장도 이 사람은 정말 절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맡겨놔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았고 또 여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다 시간 관계로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누명을 덮었었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누명을 안 쓰도록 해야 되지.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돈 받고 안 팔리도록 해야 하나님의 역사지. 왜 돈 받고 팔리도록 가만히 뒀느냐. 종살이 하도록 왜 하나님 버려두시고 왜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모르고 여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22장 1절 보면 그 시험하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슨 시험했습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여기에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백수의 아들 줘놓고 왜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보통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백세의 아들을 줘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가지고 모래산에 불태워서 나에게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안 갈 것이 많다.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거기는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오. 어떤 시험입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백세에 아들 줘놔놓으니까 아들만 붙잡고 금이야 오기야 하니까 그 사랑이 아들에게서 옮겨지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의심하여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더 사랑하고 백세에 얻은 아들에게 금이에 오기야 사랑했듯이 무엇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명예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물질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 불합격하는 사람 뭐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 들었지. 백세 아들 줬는데 바치라.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야. 사탄의 음성이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이성으로 그걸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이죠.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하기야.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종들은 밑에 두게 하고 올라가가지고 칼을 잡고 아들의 목을 쳐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네 칼을 거둬 이제야 네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가서 하나님 준비하셨어. 그게 그를 보고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수양.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보게 된 거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명령에 나를 죽이려고도 생각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명령을 무서워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미움을 당해도 구덩이에 던짐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덮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그 구덩이에서라도 이스마엘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거쳐냅니다. 왜 하필 거기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거기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안 지나갔으면 구덩이에 던지고 왔으면 혼자 못 올라오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침 이스마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살아나왔어. 살아나왔는데 그 돈 주고 팔려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까지 갔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믿음의 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끈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분명코 나를 구덩이에 던졌지만은 형님들이 인간적으로 미웠지만은 그 잡을 내있도록 하실 거야.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감옥에서도 이끌어낼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자기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님들의 관은 내 나를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도 과연 이럴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고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자, 아버지와 형들의 차이점이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간당에서 나 찾아보지 못하겠네. 37장 10절. 10절 37장 10절을 보시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히 자 11절을 예. 37장 11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따라합시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형들과 아버지의 차이죠. 과연 나와 어머니, 너희 어머니와 부모가 요셉에게 절할 때가 있겠나? 형들은 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랬어요. 참 해와 달과 11별 자기를 제외한 12형제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합해요.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이 이미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형들은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요셉이 그 꿈을 이룰 때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겠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갑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죽은 그 소년이 있어도 백부장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그 아들이 죽고 또 죽은 소녀 앞에서도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의 하나님, 요셉의 축복의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돈에 팔릴